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너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는 목회를 떠나서는 더 행복할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듣더니 하나님 응답이 우리 힘차게 합시다. 그때부터 지금 21년 됐는데 18년 동안 힘차게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상업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1년생 풀을 아껴서 벌레가 그 풀을 씹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그렇게 아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일 하루빨이 되지 않는 일한 것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풀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더욱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독생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깡패 생명도 사랑하시고 창녀의 생명도 사랑하시에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요나의 편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악한 사람은 얼마든지 망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유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이유가 의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아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옹졸하니까 하나님 마음까지도 옹졸한 줄 알았던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저렇게 몰살시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했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보편적인 심판을 예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무조건 미워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받을 가치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 체험할 때 그때부터 영혼이 보이기 시작. 영혼이 연약한 자도 보이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절망 가운데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대성통곡하기 시작.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하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고 딴 길로 가는 거 보면 기도하는데 계속 울면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만 12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도시가 1만 명만 넘더라도 대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굉장히 큰 도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만 하더라도 12만 명이, 가축도 거기 있지 않냐.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내가 기뻐하겠냐. 무슨 말인 것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가축도 그곳에 많았다 그랬어요. 가축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한 것이, 내 인격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박능굴 하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한 포기를 이렇게 아꼈지만 나는 네가 그토록 망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 어린아이들, 말 못하는 짐승들 내가 다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볼 때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를 절대로 정죄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말씀하시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대접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좁은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미워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도 내 가족만 무사하면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